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만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주일은 처음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턴 마을 감리교회에서 26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비스 부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그에게 배운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그녀를 추모하며 추도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에 그의 딸 안나가 멀리 결혼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요청했고, 참석한 안나는 추도사의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비스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는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이 제5교명에 나오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전한 후에 안나는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비스 부인이 좋아했던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었고, 사람들은 안나의 추도사와 그 꽃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날을 어머니 날로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들 지지로 웨스터 교회에서 어머니 날 운동이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이웃 교회들까지도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당시 교회학교 교장이었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가 어머니 날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고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그의 백화점의 주최로 어머니 사랑을 감사하는 큰 행사를 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백화점은 많은 매상을 올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집중 관심을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어머니 날은 점점 확산되어서 1914년 미국 국회 결의로 윌슨 대통령 폭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었고 국경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나라는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다가 1974년 어머니날 자체를 어버이로 변경했습니다. 교회는 해방 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1960년대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날은 어버이가 돌아가신 자녀들도 어버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고 항상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고, 어버이가 살아계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축하하고 즐겁게 해드리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면 어버이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요즘 효의 정신과 윤리가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며칠 전에 저는 중국의 끔찍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노모를 산중에 들어가 버려진 묘지에 파묻었다가 이틀 만인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신 사건, 또 우리나라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조했는데 매를 맞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저기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상처낸 것은 자녀였습니다만 어머니는 자녀 탓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를 감싸기에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윤리가 혼 부모 섬김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왜 효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 둘째 판 첫 번째 난에 부모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왜 효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돌판에도 역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를 다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아픔과 고통의 처절함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낳아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텐데 오늘날 부모 공경을 쳐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공경을 잘못 알아듣고 공격하라 하고서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회개하십시다. 오늘 우리 반성하십시다. 2020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지금까지 효도하고 공경하기보다는 때때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니라 공격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반성하십시다. 두 번째로 효도는 천륜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잔혹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다고 호적까지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을 바꾸고 부모님과 영원히 등진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의 줄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만만의 공덕이죠. 부모님과 나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천륜이기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촌입니다. 일촌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조 때 문신인 김상용은 오륜과 중에 부자 지륜에서 어버이 자식 사이 한울 삼간 지친이라 부모 곧 아니면 이 몸 있을 소냐 오조도 반포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라고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는 즉 부모와 나 사이 가장 가까우니 미물인 까마귀도 보나그를 부디 효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효라고 하는 것은 천륜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모님은 효도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임신한 리브가는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며
임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해산하는 수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만 아이를 양육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수고와 그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 사랑 아니면 인내하기도 힘듭니다. 밤낮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지요. 때론 울고 보챌 때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들고서 움직이고 업고서 움직이고 안고서 움직이며 아이를 달래야 하죠. 그뿐입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할 나이쯤 되면 다 키웠다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는 90 넘어가 70 자식을 걱정한다고 평생을 자녀 걱정, 자녀 생각,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며 소원하고 바라고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시면 일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더욱더 지당하고 지극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에 혹은 어버이주일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 마음이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를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중에 여러분은 회개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를 공격하고 불효한 것이 오히려 생각나서 깊은 뉘우침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눈물에 이슬을 비춰가면서 안이 펑펑 울면서 부모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효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생 해도 부족한 효도를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뜨시는 그날까지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불효는 저주요 효도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본문에도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섬기는 사랑은,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형통할 뿐 아니라 장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받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복받고 장수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당연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필요하십니까? 비결은 간단하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노인 어르신들과 부모님 같은 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선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효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린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오직 자녀를 위하여 자신들의 일생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육신의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아니 공경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많은 이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효도는 당연히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요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모님께 그동안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일들을 먼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효도는 당연히 천륜입니다. 또 당연히 받으실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도하면 복이지만 효도하지 않으면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그들 머리와 가슴 속에 효도와 공경을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케 허락하셔서 모두가 효자, 효녀, 효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